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복된 주일날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행함에 대해서 2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행함이 결국 무엇이냐? 행함의 구체적인 내용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어요. 산다는 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한다 할 거예요. 말한다는 것이 결국은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께서 아주 부정적인 언급을 하셨어요.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셨어요. 혀를 과연 누가 통제할 수 있는가?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에 있는 이 새치혈을 우리 몸인데 내 몸의 손도 발도 내 머리도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신체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오는 날 동안 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살아오는 날 동안 많은 실수들이 또 많은 죄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그 중에 상당 부분 80% 90% 이상은 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말에서 나오는 거예요. 혀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혀를 과연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체 이 혀가 뭐 문제겠어요? 혀 자체가 뭐 문제겠어요? 우리의 혀는 미각도 느낄 수 있고, 혀를 통해서 대충 뭐 이빨에 있는 그런 불순물들도 이렇게 대충 걸러내고, 뭐 혀분다고 그러잖아요. 이 혀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혀와 가장 가까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반영이 입으로 표출돼요.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로마서 3장에 인간의 죄인됨을 이야기할 때 마음과 혀를 같이 놓고 이야기해요. 동전의 양면처럼. 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혀를 조종하는, 컨트롤하는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가슴에 있나요? 배에 있나요? 문어는 뇌가 문어 9개의 발가락 안에 뇌가 다 있다는데 우리의 마음은 뇌에 있나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할 때, 인간의 존재론을 이야기할 때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어떤 형태,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어떤 조건으로 인간론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을 추적할 때 끊임없이 우린 피하고 싶지만, 우린 외면하고 싶지만 인간의 근본적인 이 좌소, 우리의 존재의 가장 심층부에 있는 그 마음.
마음이 어떠냐, 우리 마음이. 그것이 혀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혀라고 썼지만 우리가 바로 번안해서 읽는다면은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마음, 너희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을 자주 하십니다. 여러 가지 논쟁을 많이 하셨는데 신비하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시 어린 시선을 다 견디시면서 바리새인과 함께 사셨어요. 우리는 피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토론도 하시고 논쟁도 하셨어요. 근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인간에 관한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 그 당시 때 교회 선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됐어요. 깨끗하게 하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그 손을 씻고 밥을 먹을 때나 사람들 모일 때 손을 항상 씻고 외양을 씻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불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불결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그리고 23절에서 이 모든 악한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학부모들이 애들을 학교에 보내면 우리 애가 다른 애들한테 욕을 배워왔다 그래요. 저 나쁜 아이가 있는데 저 나쁜 아이가 우리 애를 타락시켰다 그래요.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 의하면 자기 아이는 착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세상에 착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애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와 자기의 생각과 반대되는 현실들을 겪어야 비로소 그 속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친구들하고 마음씨 좋은 친구들하고 내 편을 들어주는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내 속이 안 드러나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살았을 때 드디어 그 속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린 마치 수채구멍을 보면 수채구멍이 겉으로 보면은 잔잔하죠. 깨끗한 물 같아 보여. 그러나 바람이 한번 불면 거기서 콩나물 대가리, 무슨 생선 뼈다귀 다 인간의 속에서 이것이 비롯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마음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은 13절부터 이제 이 언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13절부터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마음속에 있는 지혜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호도를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1차적으로 1세기 때 이 야고보 편지를 받는 1세기 때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에게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중에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있냐? 우리가 정말 지혜롭다고 말하고 우리가 총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간단하게 처리하고 쉽게 그것을 해결해요. 우리는 그걸 보통 지혜롭다고 말하고 총명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 같은 단어를 쓰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성경에 쓰는 용어가 같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갖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의 용어를 이해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송하지만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참된 지혜와 참된 총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지식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IQ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240 몇인가 그렇다는데요. 그렇게 IQ가 좋은 사람은 이거죠. 어떤 대상이 있고 사건이 있고 어떤 책이 있거나 내용들이 있을 때 그걸 파악하고 습득하는 능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무리 IQ가 좋아도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대상이 없는데, 내가 관찰할 대상이 없는데 스스로 어떤 것들을, 책상이라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책상을 어떻게 연상해요? 마이크를 본 적이 없는데 마이크를 어떻게 연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세상, 그 세상이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이 세상이 창조된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들, 사람들이 보는 그런 대상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도 똑똑한 사람들, 똑똑한 일들을 다 모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와 지식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중에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라는 말이 그 당시 때 헬라 시대에 소피아라는 이 단어를 썼지만 이게 참 그 당시 때 헬라 세계의 지혜의 개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같은 단어를 썼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헬라의 기독교화냐, 기독교의 헬라화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약의 기자들이 헬라어를 썼으니까. 그 당시 때 히라보, 그 당시 일상의 사람들, 학문을 하는 사람이 됐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됐든 이런 말들을 다 썼으니까 그런 단어를 그냥 계속 쓰니까 기독교도 결국은 기독교도 헬라의 다른 종교, 헬라 철학의 다른 종파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성경 기자들은 철저하게 기독교의 헬라화를 한 게 아니라 헬라의 기독교화를 한 거예요. 기독교화. 그들이 쓰는 이 지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지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지혜와 너희들 모든 지혜들은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 있는 자가 있냐? 선비나 선생이 누가 있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선생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가 3장 1절에 선생이 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우리가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 세계 속에서 선생도 뭡니까?
선생도 배워야 선생이에요. 선생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선생이라고 하는 세상에 쓰는 선생도 자기가 지식을 습득해서 그것을 배워서 자기도 가르칠 만한 이제 존재가 돼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선생이 되는 경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선생은 없어요. 진정한 의미의 선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선생이 되려면 배움의 과정 없이, 학습의 과정 없이, 논리나 추론의 과정이 없이 직관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직관으로 그 존재의 시작과 끝과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의 시작과 이 세상의 결말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야 해요. 유일한 선생은 참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상대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선생을 만들고 학생을 만들고 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서 우리가 선생과 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선생이 있을까요? 참다운 의미의 진정한 선생.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떤 나무를 봤을 때, 그 꽃을 봤을 때, 그 꽃에 대해서, 그 사물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전체, 완전히, 총체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아는 선생님이 있을까요?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하이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걸로 노벨상을 받은 건데, 불확정성의 원리, 이렇게 얘기한 불확정성의 원리. 쉽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은, 나무를 봤을 때 우리가 나무를 봤지만 그 나무는 우리가 보이는 가시광선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보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의 본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그 나무는 나무로서의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름을 다 붙였지만, 뭐 소나무니, 뭐 자작나무니, 뭐 이런 나무의 이름을 다 붙였지만 우리가 붙인 거예요. 그 명한 것이, 그렇게 명칭을 씌운 것이 그 나무의 본질을 다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언어를 해체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언어는 그 개념을 다, 그 사물의 본질을 다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도가도 비가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도가도 비상도. 이게 뭐냐 하면은 도라고 명명 지어지기 시작하면 도가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명가명 비상명. 명칭화 시키는 거예요. 어떤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명칭화 시켰을 때는 비상명, 비라는 말은 아닐비예요. 그 명사가 규정하고 있는 그 본질이 다 얘기되지 않는다. 다 설명할 수 없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잠언서를 봤어요. 잠언의 핵심적인 구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참된 참 지혜의 근본이다. 1장 7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면 얼른 들어오는 생각이, 목사님 그러면 세 사람들은 배울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죠. 배워야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반적인 은총을 주셨는데, 일반적인 은총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배우도록 하셨어요. 이성적인 기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은총은 특별 은총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관계된 이 세상의 만물, 이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과학자들의 도움,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혜가
절대적 지혜라고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TV라든지 스미소니언 TV라든지 이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게 되면 우주의 기원들을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약 3억만 전, 3억 광년 전쯤에 추측했습니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지구의 기원이, 우주의 기원이 3억 광년쯤 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3억 만년쯤 되었습니다. 아주 진술을 해버려요. 사실적 진술로.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땅에 속한 지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께서 언어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지혜를 풀어가는데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은 이제 언어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계속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14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이 말을 써요. 16절에도 시기와 다툼. 우리의 언어가 시기와 다툼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을 반영한다. 이게 땅에 속한 것이.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죠. 15절에 보면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뭐라고 그러죠? 귀신의 것이라. 여러분, 시기와 다툼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시기와 다툼이 끊이지 않는 역사로 우리는 점철되어 왔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그 패망하는 시점이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 포로로, 남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을 할애하고 있는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이사야가 더 긴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사야가 66장이고 예레미야가 52장이니까. 그런데 성경 전체 배분을 보면 예레미야가 훨씬 깁니다. 여튼 예레미야가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죄악을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죄가 뭐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게 두 번째 죄예요. 그리고 그 물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은 그냥 한 이스라엘, 우리와 종족이 다른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로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하나의 샘플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전체를 다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가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니까 그건 그 당시 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은 모든 인류를 향한 예언이에요. 지적이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의 자원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웅덩이를 파요.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이 가두지 못할 웅덩이가 된 거예요.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계속 집어넣는데 알고 보니까 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우리 옛날 분들은 간장, 된장 이런 것들을 집에서 만들어서 했잖아요.
저희 집이 그 당시 때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전세를 많이 줬어요. 우리가 주윗집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간장을 담으셨는데 간장이 자꾸 줄어들어요. 우리 어머니가 의심을 했습니다. 옆집에 있는 누구누구, 전세를 들고 있는 저 집이 저 간장을 세벼간다. 그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그 간장독에 있는 밑이 자꾸 점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간장이 새는 건 왜 샜죠? 간장의 그 항아리가 밑이 금이가 있었던 거죠. 그걸 모르고 옆집 사람을 엄청나게 의심하고 욕했습니다. 창피했어요. 터진 웅덩이에 열심히 했는데 터진 웅덩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려서 하나님을 버려서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열심히 했는데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왜 시기와 다툼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툼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니까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걸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걸 뺏어와서 시기와 다툼의 상태에 있으니까 시기와 다툼의 언어가 발전되는 것이죠. 남이 잘 되는 거를 못 봐요. 남이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칭찬받는 걸 못 견뎌요. 왜 그렇죠? 내 존재가 불안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제일 근원적인 문제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전쟁이 왜 끊이질 않죠? 전쟁이 왜 끊이질 않아요? 다른 나라 거 뺏어서 내 나라를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산업화, 유럽에서 한 200년, 300년 걸린 그 산업화를 50년 만에 축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문명사회에 도달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언어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다 경쟁적인 언어를 써요. 다 경쟁적이에요. 교회도 경쟁적입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 누가 잘했다. 그래서 칭찬을 하면 칭찬을 할 수가 없어. 누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칭찬 할 수가 없어. 왜 그렇죠? 왜 나는 칭찬을 안 해줘? 기독교 신앙은요, 토착화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문화와 같이 융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도는 수준이 낮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사람들 무시하시는데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수준이, 윤리적 수준이 뛰어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굉장히 경쟁적인 언어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님 이제 한국 목사님들 잘 알죠. 거기 한국에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유학하는 사람과 저같이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는 학기마다 가서 공부했으니까 거기 있는 미국 목사님들하고 이제 친하게 돼서 얘기를 하죠. 근데 미국 목사님 한국을 잘 알아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반, 미국 목사님들 반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미국 목사님들이 보니까 한국 목사님들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너희들은 왜 너희들 친구들이 경쟁 대상으로 삼냐는 거예요. 너희들 친구끼리 친한 친구인데 목사님들끼리 친한 친구인데 뭐 친한 친구들끼리 경쟁하냐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친구들을 경쟁하지 않아요. 친구들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친구가 다 경쟁,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에요.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마귀적이고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거기에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에 여유가 없는가? 우리가 왜 말에 실수가 많은가? 우리의 혀의 문제인가? 왜 우리가 혀를 통제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야고보 사도께서는 시기와 다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 너희들 시기와 다툼이 있지? 너희들 시기와 다툼이 있지? 그 얘기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남이 칭찬을 받을 때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잘했다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덕을 봤다고, 집사님 때문에 내가 훈련하셔야 돼요. 우리 다 시기와 다툼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누구라고는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훈련받아야 되는 제목, 힘써야 되는 신앙의 진짜 진실 중에 진실, 현실 중에 현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랑과 영광은 바로 이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격려할 줄 알고 인정해 줄 줄 아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의 언어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시기와 다툼, 경쟁의 언어들이, 경쟁적 사고가 훨씬 익숙해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경쟁의 대상도 아니고 내가 써먹어야 되는 이해관계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대상들이고 우리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되는, 입증해야 되는 대상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이 사실을 더 깊이 헤아려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더 이상 경쟁적 언어보다 사랑의 언어, 섬김의 언어가 더 활발하게 우리 가운데 더 성숙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